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4장 13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마디가 기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깜빡해 보세요. 눈을 깜빡. 7월이 됐습니다. 2026년 해가 밝았다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2026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하니까 벌써 후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반기 한번 지나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좀 뭐 자랐거나 뭔가 변화가 됐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 깜빡하니까 그 사이를 느끼기도 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6월, 7월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장,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성장을 나눴는데 이제 7월에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함께 우리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붙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찾는 이 마음을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한없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한없이 주님을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힘이 내 손의 힘이 약해질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약해지지 않을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스 친구들, 대학 친구들도 살다 보면 내가 요즘 하나님을 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보는 게 좀 뜸해졌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말투가 아니고 그런 행동들이 잘 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을까? 이렇게 가끔은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지만 가끔은 내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불안해지거나 마음이 낙심이 되곤 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도 비슷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지체는 여전히 저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안함, 실망, 그리고 수많은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내 손에 힘이 빠져버리면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과 안전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7월 동안 온전한 사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더 결단을 해야지, 내가 더 잘 참고 인내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진짜 온전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성장의 기본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서툰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이런 연약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흔들림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만나는 인간과의 갈등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었던 똑같은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붙듦에 의해서 간당간당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라는 비유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냐면 출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자라가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결혼해서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런 인생의 출생 주기와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완성, 그 중간에 성장이 있겠죠. 우리가 벌써 7월이 되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랐을까, 성장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완성이 나의 결단,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결정에 달려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누군가 전해줬을 때 내가 갈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내가 교회 나가기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 가기로 선택한 것 아닌가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결정이 끝나버리면 내가 또 예전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 힘으로 그 손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다고 믿는 분들은 내 손이 힘이 점점 빠질 때,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는 불안감이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오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나의 구원은,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아멘.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 10절 이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어떤 상태였냐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죽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알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 한 분이 일하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났던 어떤 교회 집사님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먼저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 아니면 내가 우연하게 읽게 된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우연하게 참석하게 된 교회일지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빛을 비춰주십니다.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일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준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결단해서 주님을 붙잡아 시작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찾아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응아응아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출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 신생아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을 거고, 그죠? 청소년, 어른, 성인도 있을 거고, 교회는 그래서요 영적으로 출생한 이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성인들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박물관처럼 완성된 작품들, 걸작품들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응아응아 하면서 대변을 막 아무데나 싸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신생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뭡니까? 과도기죠. 한국의 중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춘기의 수준 어떤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전시관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교회는 공사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을 들어서 막 치면서 다듬고 계시면 그 돌이 파편이 튀어서 옆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고 아파 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교회는 거친 흙덩이와 파편들이 널려 있지만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빚어져가는 성령의 역동적인 공사판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인생의 생애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첫 단계가 뭐예요? 출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아기는 뭘 해요? 막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밥 달라는 이야기고,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는 이야기고, 울면 잠 온다는 이야기고, 그냥 아이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어요. 앙앙대며 울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온 집안을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신생아를 보면서 부모가 이놈의 새끼 왜 똥만 싸? 왜 울기만 해? 하면서 매를 때리나요? 쓸모없어 하면서 밖에 던져버리나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생명의 존재와 그 생명의 가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그 서툰 모습, 울기밖에 못하고 똥밖에 못 싸고 여기저기 어지르는 것밖에 못한 그 아이를 다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붙잡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다 성인이라고 성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때로는 공사 현장처럼 쾅쾅 소리도 나고 서툰 말투나 행동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돌파편이 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노이즈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소리예요.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소리예요. 성령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요, 기뻐해야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서툼을 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 힘이 이렇게 막 빠지려고 할까? 손 놓치면 어떡하지? 놓아버릴 것 같아. 아니면 다른 형제의 그 미숙함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밖에 못 믿을까?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나의 태어남이나 그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의 자라감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갓 태어난 영적 아기들은 이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치워주니까 평생 먹여주는 밥만 먹고 갈아주는 기저귀만 갈고 그렇게 살아도 되죠? 아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는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곤 해요. 목사님, 저 진짜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여전히 모양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아멘하고 좋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왜 다시 내 말투가 바뀔까요? 왜 또 까칠한 눈빛으로 돌아갈까요? 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드는 사람들 뿐일까요? 이런 실망감이 자꾸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격은 말씀의 훈련으로 자라나는 거야. 우리의 인격은 말씀의 훈련으로 자라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선장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아이가 자라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영적 성장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산속에서, 방 속에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 있는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문제, 나의 이런 연약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데미의 큰 우상 신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사회, 그 도시 안에서 이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성공, 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많은 내 이웃들, 내 친척들,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살고 있어요. 음란을 행하면서도, 음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풍조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제와 오늘의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런 세상에 요동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청소년들에게 유스 캠프에 지금 참여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을 향해서, 아니면 물론 예수 믿는 유스들도 있겠지만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진짜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라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라고 말하면서 죄 지으면 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럼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린아이로 있지 마십시오. 이게 성장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지요. 모든 면에서 자라야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이 단어가요,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 어원이요,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이상하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이게 철학용어나 아니면 어떤 교육학 용어 같은데 의학용어예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요, 사고로 탈골이 있어요. 탈골. 우리 이한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허리가 좀 탈골이 있으셔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탈골이 있으면 고통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아프니까 건들지 말아야죠, 그죠? 탈골이 있는 상태로 만지지 말고 그냥 살아야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다시 맞춰야죠.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온전한 거죠. 탈골이 있는데 만지면 아프니까 그냥 통증을 어떻게든 진통제로 참고 살면 돼요? 아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뼈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맞출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 통증, 그 아픔은 뭐예요? 온전해지기 위한 통증이에요. 건강해지기 위한 통증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데 꼭 필요한 통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탈골된 상태, 영적인 우리의 왜곡, 어떤 잘못됨, 우리의 어떤 수많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맞춰 가시는데, 탈골된 우리 상태를 맞춰 가시는데 맞출 때 아파요. 아픈데 어떤 상황들을 사용하냐면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의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서툰 인간들이 가득 모여 부딪히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선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다 거룩한 사람들, 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다닐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시도 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의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쿵쾅쿵쾅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공사판 같은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성장판을 자극시키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장판이 자극이 돼야 돼요. 성장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면서 성장판이 자극이 되면 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아우 다리가 막 아파요. 왜요? 성장판이 자극이 되면. 우리 영적인 성장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판이 자극하셔서 그곳에서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선수들도 그렇지만 운동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연습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싱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줄넘기를 하지요. 섀도우 복싱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스트라이크, 잽, 막 폼들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니요. 실전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스파링입니다. 스파링. 실제 경기처럼 나를 공격하고 함께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파트너가 꼭 필요한 거예요. 거친 스파링 파트너와 땀방울 흘리며 직접 부딪혀봐야, 실제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피해보고 때로는 링 바닥에 콱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통증을 겪어봐야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자라고 세상을 이기는 진짜 장성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실전을 연습하는 스파링 현장이에요. 근데 안전한 스파링 현장이죠. 여러분, 보통 복싱 경기장에서 스파링을 그쪽 사범이나 해주죠. 실제로 죽을 때까지 막 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전을 지켜주면서 자기 선수를 보호하면서 스파링을 하죠. 누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스파링을 하는 사범이나 저기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준의 스파링을 제공하시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무균실이 아니에요. 무균실이 아니에요. 내 자아와 어긋난 뼈를 맞추는 현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지체를 만나봐야 내가 얼마나 오래 못 참는구나.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못 품는구나. 배우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시던친 형제를 품어봐야 이런 나를 주님이 오래 품으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이셨구나. 진짜 성숙의 능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러면 저분은 또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맞닿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를 볼 때, 누군가 나를 볼 때 저분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다른 분도 그런 고민이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 불편한 사람들을 보내신 게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 위한 은혜의 현장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각자를 스파링 사랑의 교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딱 나를 적당하게 훈련시킬 정도의 훈련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편한 관계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을 피해야 될까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까요? 아니요. 매 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 제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지금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걸작품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단계입니까? 나를 어떻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단계입니까? 오늘 이 불편한 관계에서, 오늘 이 어려운 관계에서 주님이 어떤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지금 세워가시는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 때 우리 아이들이 첫 발을 기어다니다가 이제 뭔가를 잡고 일어나서 첫 걸음말, 영적 걸음마를 뗄 때 어때요? 흔들흔들하죠. 무섭죠. 그러다가 한 발자국 떼고 넘어지고, 그러나 또 두 번 일어나서 두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발자국. 우리의 영적인 걸음마가 그것과 같아요. 처음에 안 돼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불편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출생시키신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믿음을 믿는다면 주님 손 붙잡고 내 한 발, 내 두 발 내어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영적인 성장의 성장판이 자극이 돼서 내 인내가 자라가고요, 내 사랑이 자라가고요, 내 열정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붙드는 나의 열정과 나의 힘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주님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는 게 연합, 결혼과 같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거친 스파링을 겪으면서 마음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의 회의감이나 질문이 들기도 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교회 왔더니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시험 들어서 더 상처받아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실망하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행복한 교회 같은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가서 내가 오든 가든 누가 나 터치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거 결코 안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보다 주님이 내 손을 쥐고 있는 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인데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가 출생했죠. 주님이 주신 영적 출생.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왜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손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의로운 오른손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강한 나의 힘 때문에 내가 견뎌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요 아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했어요. 출생한 생명체는 자라요.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이요 참 신비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남담이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법적인 완전히 부부가 됩니다. 완전히 1초 만에 1초 만에 신분적으로 완전히 뭐가 돼요? 남남이었다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100% 부부예요. 근데 내일은 뭐예요? 싸웠어. 내 마음이 냉랭해. 그럼 50% 부부관계로 바뀌나요? 야, 각방 써. 안 돼. 하면 이제 남남이 다시 되나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부부고, 좀 냉랭하면 50% 부부고, 각방을 쓰면 아예 부부가 아닌 관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적인 부부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혼인신고가 되어진 부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결혼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행위의 소tum이나 내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조건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완벽한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부부인데도 치약 짜는 것 같고 싸우잖아요. 부부인데도 왜 네가 설거지해 내가 설거지하고 싸우잖아요. 부부가 된 다음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배워가요. 아, 이 사람은 짠 거 싫어하고 이 사람은 매운 거 싫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요.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살아보니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여보 이제 우리 각방 쓰고 대화는 그냥 핸드폰으로 얼굴 보지 맙시다. 밥도 알아서 먹고 그냥 그렇게 부부관계 유지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과 내가 결혼한 부부인데, 주님 저 그냥 온라인으로 주님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화해하면서 10년이 흐르고요 20년이 흐르고요
30년이 흐르면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게 돼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전에는 법적인 완전한 연합이었다면 살아가면서 그 연합의 의미와 연합을 배워가고 연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결혼한 존재이고 연합된 존재이지만 그 연합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이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과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아프다고 무섭다고 나는 독방으로 들어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은 이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 연합과 결합을 나는 끊어버릴래, 난 독방에 혼자 들어갈래, 나는 산속에 혼자 들어갈래 라고 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마디예요. 마디, 그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대요. 우리가 각 지체인데 각 지체가 연결되어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디가 필요하답니다. 마디를 보니까요, 뼈와 뼈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죠. 연골, 물렁뼈라고 하죠. 근데 우리 무릎에 연골이 닿으면 어때요? 너무 아프죠. 뼈와 뼈가 닿으니까. 이 연골이 마디예요. 완충장치. 이 뼈와 이 뼈가 부딪힐 때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그 사이를 완충해지는 물렁뼈가 있으면 이 충격이 덜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각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서툰 우리들이 모여서 뼈와 뼈가 부딪힐 때, 연결될 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물렁뼈가 되셔서 최고의 완충장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다른 이들의 가시를 만날 때 나도 맞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마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완충장치 마디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사랑의 마디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갈등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주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마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아프리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한 청년이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악심을 품게 됐어요. 오해를 품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기도 전에 창을 들어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 창을 맞으면 이 선교사는 바로 죽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선교사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났던 한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선교사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대신 창을 맞습니다. 몸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와라 끊어안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고통 속에서 활짝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괜찮아요.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저는 이 상처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누구 사이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때에 마디가 되어서 자기 몸으로 흡수해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디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고 확신케 하셨다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마디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마디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마디가 되신 것처럼 제가 이 사람과 저 사람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원치 않게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원치 않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성격이 까칠해? 저분은 왜 저렇게 날카로워가 아니라 아프시구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차 한잔 대접하는 아픔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습니까? 내 손에 힘이 빠져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것 같은, 놓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아가 우리가 낙심을 멈추고 스파링 장과 같은 교회 안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침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나 방 안에 혼자 들어가 버려서 숨어버리는 대신에 뭐가 될 수 있다? 기쁨으로 사랑의 마디, 기쁨으로 사랑의 마디가 될 수 있다. 거룩한 마디가 될 수 있다.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을 붙드는 겁니까? 주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겁니까? 우리도 주님을 붙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듣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붙들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사랑의 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실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